아멘. 앞서지 않고 붙들려야 승리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그 후에란 어느 때인가 하면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나가는 전쟁마다 계속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받은 승리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천막에만 머물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데 자기는 왕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는가? 받은 은혜에 감사한데 죄송한 마음이 커서 드디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잊어버렸던 그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까지 은혜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받은 은혜 혼자 먹지 않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원수의 아들에게까지도 그 은혜를 베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내 궁전 화려하게 짓는데 몰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까지 결심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받은 만큼 감사하면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후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고 난 그 후에 오늘 본문에 또 다윗은 또 다시 새로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그 은혜를 베푸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계속 베푸는 입장에서 오해하고 은혜를 받을 때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뒤에서 공격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계속되는 호의는 권리로 안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구나. 이거 죽 써서 개 주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 때 이런 시험거리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계속 베풀면 더 큰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선순환을 끊어버리려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마저도 다 강탈해 가버리려고 마귀가 시험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되게 할 것인가? 다윗은 이 시험을 이기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또 더 큰 승리를 얻으면서 또 계속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은혜를 베풀어서 더욱 큰 은혜 받기를 결단하셨죠? 네.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되게 할 것인가?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네.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계속 베풀던 중에 오늘 1절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한운이 이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아마도 다윗은 그의 원수였던, 근데 원수는 멀리 있지 않죠? 그의 장인이었던, 자기 아내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에게 배신당하고 쫓김을 당하던 그 시절에 암몬 왕 나하스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아들이 이제 왕위에 등극한다고 하고 그 나하스가 죽었다고 하니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장례식에 조문 사절단을 보내기로 합니다. 조문을 가기로 해요. 그리고 그 아들 한온이 왕위에 올라섰을 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3절에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꼭 주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거 다 쇼입니다. 왜 보내는가 하냐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주변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거 다 쇼입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하스와 그리고 그 아들 한운과 다윗 왕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때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다윗이 보낸 조객으로 보낸 은혜를 베풀기 위한 그 신하들을 잡아다가 수염 절반을 깎아버립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요,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엄청난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복 중동 볼기까지 자릅니다. 그 치마 바지 같은 것을 들어 올려서 어디까지요? 엉덩이 절반이 드러날 정도까지 잘라버리고 엉덩이를 드러낸 채 돌려보내는 거예요. 수염 깎아버리고 머리 빡빡 밀어버리고 눈썹 밀어버리고. 얼마나 수치스러우면 누가 웃은 거야? 우리 이명재 집사 아들이 웃은 것 같은데 막내가. 애들이 웃을 정도로 굉장히 수치를 준 거예요. 돌아가는 중에 조롱을 받으라 이것이죠. 5절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참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중에 이런 오해를 받을 때 그 수치심을 보복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그 수치심을 겪고 있는 그 신하들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성에 몇 개월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잘려버린 옷을 다시 입혀줍니다.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오해를 받거나 내 의도가 곡해되거나 오히려 거꾸로 공격이나 이간질을 당할 때 우리는 먼저 내 안에는 분노를 터뜨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은혜의 선순환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분노를 하면, 혈기를 부리면 사단이 그 문고리를 잡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분을 품때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먼저 가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화해하라.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이 은혜의 선순환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먼저 수치심을 겪은 그 신하들의 수치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감싸주고 시간을 수개월 동안 기다립니다. 결코 앞서지 않습니다. 앞서다 보면 혼자 그냥 별 생각을 다 해가지고 찾아가서 밝혀라 막 그러고, 누가 그랬냐 그러고, 나는 아니다 막 이런다고요. 내 자존심, 내 명예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수개월 동안 앞서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수치심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가장 힘이 있을 때입니다. 보통 힘이 있으면 어때요?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감히 내 자식한테 뭐라 그래? 그건 나를 건드리는 거야. 분노하고 전면전을 치르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전면전 치르면 은혜의 선순환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신하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근데 오히려 수치심을 주었던 이 암몬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두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렇게 했으니 다윗이 우리에게 안갚음하겠지? 우리를 미워하겠지? 싫어하겠지? 그러면 우리를 먼저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할 거야 하면서 세계 민족의 나라의 군대를 돈 주고 용병을 사서 사람을 동원합니다. 고용하는 것이죠. 33,000명의 용병을 고용하여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것입니다. 넘겨짚는 것이죠.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네가 한 것이 드러날까 봐 불안하지?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까 봐 불안하지? 사람들이 너를 판단할까 봐 불안하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동원하게 합니다. 고용하게 합니다. 밥도 사주고 뭐 돈도 주고 고용합니다. 막 은혜도 베풀고 선물도 사주고. 그러면서 계속 앞서게 되고 넘겨짚게 되고 그리고 혼자서 정말 만리장성을 쌓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귀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때 마귀의 역사의 특징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이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절대 안 질라 그래요. 절대 먼저 안 당해요. 내가 이겨야 되는 것이죠. 한 번 이겼는데 계속 이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관철하고 고집하고 사람을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고. 지금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앞서면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시험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네. 동원당하지 마십시오. 동원하지도 마십시오. 네. 여러분 이렇게 앞서 생각하고 넘겨짚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미쳐버린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이 언제 미치게 돼요? 어느 날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무찌른 사람은 1,000명인데 다윗이 무찌른 사람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만 곱하기 만은 도대체 몇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인 거죠. 다윗은 자기의 군대 장관이고 다윗은 자기의 사위인데 사위가 장인보다 막 낫다 그래요. 군대 장관이 왕보다 더 낫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여자들이 그렇게 막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노랫소리가 들리자 사울이 넘겨졌습니다. 앞서게 됩니다.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립니까? 앞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서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마귀의 유혹이요 시험인 것입니다. 이런 비교당하는 말들, 그래서 내가 피해의식이라는 것을 겪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앞서게 되어지고 피해의식이 나의 의식과 무의식을 완전히 사로잡으면 온갖 엉뚱한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소설을 쓰는 거죠. 그걸 망상이라고 그래요. 결국 그때부터 사울이 정신적으로 미치게 되어지면서 나중에는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선지자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나갈 때를 묻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딱 보니 지금이 딱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이 시기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정한 시간과 정한 방법으로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버리고 하나님 뜻이야 이러면서 전쟁을 나갔다가 결국 그 전쟁에서 이후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까지 함께 죽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다 보면 아무리 그것이 내가 보기에 바른 때이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앞서다 보면
사울처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의 인생까지도 결국 망치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빼앗기는 은혜의 선순환이 아니라 은혜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인간은 언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나? 첫째, 급할 때예요. 급할 때.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느낄 때.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을 때, 급할 때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다 앞서지는 않아요. 급한데 언제 앞서느냐? 아직 자신에게 쓸 카드가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보다 앞서게 돼요. 너무 상황은 급한데 나에게 남은 카드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능력도 없고 해봐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 때에,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에, 그때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근데 급하다고, 그렇지만 나에게 뭔가 남은 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내가 남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느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버한다 그러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진짜 힘이란 무엇이냐면 앞서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조절하는 것이 진짜 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과 달리기 시합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둘째 딸은 그렇게 달리기 시합하는 걸 좋아했어요.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늘 달리기 시합을 하면 자기가 이기거든. 아빠하고 달려가지고 늘 이겨요. 네. 여러분, 아빠하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어린 딸하고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겨요? 자,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네. 마귀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러분, 진짜 부모라면 누가 이겨요? 네,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계속 이겨먹으려고 했던 분들 회개하시고, 네. 다 자식이 이겨요. 왜 제가 딸에게 졌을까요? 그것은 제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딸과 함께 노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사건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나옵니다. 야곱이 가진 고생 다 하고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한때 자기가 사기쳤던 그 형이 자기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 나루터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근데 야곱이 천사인 걸 딱 아는 거예요.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못 가게 하고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전까지는 나를 떠날 수 없다 하면서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기잖아요. 야곱이 힘이 더 세서 이겼을까요? 야곱이 씨름 기술이 더 좋아서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야곱에게 저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는 자들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을 때 하나님보다 앞서서 옛날 같은 또 꾀를 내고 또 사기치고 또 욕심부리고 자기 방법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앞서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은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는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 승리하는 자라는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급할 때, 아직 내가 남은 카드가 있다고 느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가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믿고 사랑하는 게 아들 아닙니까?
근데 아들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 된 여러분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란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없습니까? 있지요. 내가 뭘 먹고 쟤를 낳았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도 아닌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을 베풀고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이 나를 배신하고 도리를 다하지 않을 때 부모들은 분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러기가 쉬워요. 그리고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특히 이 자식을 많이 사랑하는 부모일수록 그냥 며느리를 이기려고 그러고 자식을 이기려고 그러고 지금까지 내가 너 키웠으니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뭐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또 대부분. 그럼 분노합니다.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내가 섬겼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기 쉬워요. 앞서 행동하고 폭주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그때에 대제사장 사독이 쫓겨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따라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냐면 전쟁 나갈 때마다 그 앞에서 묻고 그것에 응답을 받고 전쟁 나가야 되거든요.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도 이 언약궤 앞에서 결정하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왔다는 건 뭡니까? 옥새를 들고 따라왔다는 것이죠. 여전히 다윗에게 이 나라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있고 백성을 움직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옥새 들고 따라온 대제사장에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5장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언약궤 도로 가져다 놔. 너도 언약궤 들고 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언약궤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니까 너는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아들과의 전쟁을 피해서 계속 도망하는데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들었는지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울어요. 울면서 올라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나요. 나타나서 고자질을 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 중에서 누가 속해 있느냐면 다윗이 가장 신임했던 부하 중에 한 사람이요. 그 아내 밧세바의 이 조부였던 아히도벨이 그 반역자의 무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와서 고자질해줘요. 사실 알고 보니까 당신하고 친한 줄 알았더니 딴 사람하고 더 친하네. 거기서 당신 뒤에서 욕을 하네. 이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어떡합니까? 이 정도 되면 폭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때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앞서지 않아요. 오직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이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데요,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셔서 이 모략이 성공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적극적으로 다니면 해명하러 다니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러던데 이렇게 말하러 다니지 않아요. 다윗은 여전히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또 누가 나타나느냐면 후세 장군이 나타납니다. 후세 장군이 나타나서 당신이 이렇게 배신당하고 조롱당하는 꼴을 더 이상은 못 보겠습니다.
당신 곁에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나야말로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서게 돼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한가? 사무엘하 15장 33절에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면서 네 자리로 돌아가 그럽니다. 앞서지 마라. 난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네가 앞서서 나와 함께 한다 하면 이것이 당장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나에게 누가 될 거야. 네 자리로 돌아가라.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도 제 자리에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만 나를 위해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은혜의 선순환이 끊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마귀의 역사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마귀는 혈기를 부리게 하고 인간적 방법을 쓰도록 자꾸만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충동질하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의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은혜가 계속되기를 원합니까? 자기 지정석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지정석으로 돌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왕권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되게 할 것인가?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붙들리기까지 붙들어라. 이렇게 다윗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서고 있는 이 암몬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용병을 동원합니다. 새 나라에서 3만 3천 명이나 되는 용병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진을 딱 칩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12절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이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요압은 다윗 왕보다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아요. 기다려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 뜻을 깨달으면 그때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사이에 암몬이 3만 3천 명의 용병으로 다윗을 완전히 포위해버려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13절에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자 이제야말로 싸울 때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누구와 싸우려고 나아갑니까?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갑니다. 세 나라 중에서 특별히 가장 이 군대 수가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아람 군대와 대항하여 싸우려고 먼저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왜 지혜인가? 아람의 2만의 군사들은 전부 다 용병입니다. 용병의 특징은 뭐죠? 돈 받고 싸우러 가는 사람이에요. 돈 받고 온 군대는 결코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약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상황이 급할 때 앞서게 된다 그랬죠. 그때 또 내가 남은 카드가 있으면 또 앞서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급할 때 하는 기도, 똥줄 탈 때 하는 기도를 뭐라고 해요? 기도원 가서 소나무 붙잡고 소나무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요. 무슨 말이죠? 진짜 급할 때 마지막 카드는 우리에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의지할 사람 없고 어떤 방법 없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카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급할 때 하는 기도를 소나무 붙들고 하는 기도라 그래요. 진짜 급할 때 하는 기도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기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소나무를 붙들든지 지푸라기를 붙들든지 붙드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붙들릴 때까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나무 붙드는 기도는 하나님께 붙들릴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처음 내가 기도만 하죠. 기도만 붙들죠.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네가 그 문제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며칠간 기도했다. 그 기도의 날짜 숫자 붙들고 세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인격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방법 쓰지 말고 앞서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렸구나. 하나님께 붙들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자기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보다 앞서다가 받는 것까지도 잃어버리는 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무엇보다도 뭘 가장 잃을까요?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하는 것보다 은혜를 잃어버려요. 은혜의 감격, 은혜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이미 하나님보다 앞서다가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이미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다시금 하나님에게 붙들릴 때까지 은혜를 사모하기까지 하나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살 때 아들을 낳는다는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99세입니다. 여러분, 노산도 이런 노산이 어디 있겠어요? 99세예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왜 99세에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실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손을 이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랬는지, 이 많은 재산 누구한테 다 물려주냐, 그래서 그러는지 온갖 몸에 좋은 건 다 먹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98세까지도 팔팔해가지고 후손을 이을 만한 힘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99세에 약속을 주셨을까요? 힘 떨어졌을 때, 다른 것 의지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99세에 약속을 줬는데 바로 안 주셔요. 1년 더 1년 더 기다리게 하세요. 그래서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왜 1년 더가 필요했을까요? 왜 100세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질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 붙들릴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1년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릴 때까지 하나님 앞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1997년 12월이 어떤 달인지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한국의 IMF가 시작되었던 것이 1997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8개월 동안 IMF 졸업할 때까지 2001년 8월 달에 졸업하게 되었는데, 그 IMF 그 기간 동안 한국 사회가 완전 절망했습니다. 1988년 이후에 정말 고공행진했던 GNP, GDP, 풍성함, 그리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막 자긍심이 생긴 거죠. 자존심이 막 높아져 갔습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막 이렇게. 그런데 IMF를 맞이하면서 한국 사회 전체가 절망했습니다. 완전 파산당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하면 된다,
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막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한국 사회를 부강하게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국가가 아예 부도가 나게 되자 모든 자신감이 꺾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어났던 운동이 뭡니까? 사회적으로 레이즈 업 코리아, 다시 일으켜 솟아나게 하리라.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레이즈 업 코리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금 교회마다 우리에게 붙들 건 하나님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다시금 잃어버렸던 새벽을 깨우고 금요 차례를 깨우고 막 주일 성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 전부 다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이랬던 것이죠. 그 후에 한국 사회가 2001년 8월에 IMF를 졸업하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다시금 레이즈업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2번 바뀌었습니다. 2020년 2월 마지막 주 코로나 팬데믹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한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셧다운 됐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뭐 더 잘 사는 거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살아남는 게 문제다. 코로나 팬데믹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엄청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IMF 졸업하고 난 다음보다 더 큰 어려움과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나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붙들리기까지 하나님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0장에서 다윗의 이 승리가 주는 우리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 모든 가족들,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승리한다. 은혜의 선순환이 다시금 시작된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으켜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더 큰 은혜를 받는 은혜의 영적 선순환을 돌려내는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